여기 그림이 뭐냐면 Virgin of the Rocks라고 표현하는데 암굴의 성모 뭐 이렇게 번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 바위 있는데 아니면 동굴에 있는 엄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과 우리엘 천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것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기법을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사용되어진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모나리자예요. 바로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는데 혹시 미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물체를 그릴 때 이렇게 물체를 그려요. 근데 야수파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동글방이 외곽을 칠해서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이건 정반대예요. 물체와 물체 사이가 경계가 희미해요. 옛날 프레스코라고 하는 벽화 석회를 칠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 번지는 그 느낌을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갖다 준다고 얘기해서 나중에 이게 첫 번째 그 기법이 사용된 거고 나중에 모나리자에서 그 기법이 확 터져버리죠. 세계적으로 스타가 되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그림을 2번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그림은 한 20여 점밖에 안 돼요. 워낙 천재라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림 그렇게 많이 하는데 20여 점 그리는데 이 그림은 2번을 그렸어요. 첫 번째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록스 예? 그쵸. 색깔도 달라요. 일단 그죠. 첫 번째로 하는데 왜 2번을 그렸냐면 이 그림을 사주한 그 프란체스카 수녀원에서 처음에 그림을 봤더니 너무 상스럽대요. 그래서 우린 이 그림을 걸 수가 없어. 이 2번째 그림을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림하고 2번째 그림을 비교해야만 알아요. 첫 번째 그림하고 2번째 그림의 차이가 뭐였냐면 맨 오른쪽이 우리엘 천사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카톨릭이나 다른 데서는 이제 4대 천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우리엘 천사가 지금은 얌전히 팔을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는 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손가락 보이나요? 네, 손가락 보여요. 예, 이거 가리키는데 이 수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손이 세례 요한의 목을 따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상스럽다고 해서 빼달라고 해서 2번째 그림에 손가락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이고 오른쪽이죠. 어느 쪽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오른쪽. 지금도 헷갈리죠. 그래서 처음 볼 땐 더 헷갈렸어요. 그래서 왼쪽은 세례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 지팡이를 상징하고 오른쪽에 예수님의 후광, 헤일로를 그리도록 했죠.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시키라고. 그래서 2번째 그림을 그린. 세례 요한 후광이었어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 볼 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때 잘못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헤일로가 없어가지고 후광이 없어가지고 이걸 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그렸고 그때 첫 번째 그림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 목자로서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지금 2번째 그림에는 그려 넣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다빈치 코드에서 사실은 소설 가운데 써서 나왔죠. 암구랑. 근데 이것을 그린 근거는 뭘까요? 이 그림을 그린 근거.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사실은 외경을 근거로 그렸죠.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난 걸 2번 정도, 많아야 3번 정도 잡는데 첫 번째는 그 엄마 마리아가 수태를 하고 친척 엘리사벳에 찾아갔을 때 예언이 나오고 그렇죠. 그때 한번 만났고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 건너왔을 때 만났던 2가지 장면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암굴에서 만났다라는 것들은 외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 화가가 듣고 또 프란치스카 수녀원들이 듣고 요구를 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근거가 틀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항상 신앙과 관련돼서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그림 보려면 인투먼트, 그러니까 장사 아니면 매장이라는 그림이죠.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데 이 그림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배달 사고가 난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림 그려달라고 돈 줬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배달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상을 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사고 난 그림으로 유명하고 또 미완성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다 안 그렸죠.
저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 좀 무덤도 그렇지만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림을 안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서 이제 논문을 쓰고 막 그럽니다. 왜 안 그렸느냐. 근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갈 자리가 파란색 외투인데 라피스 라줄리로 그 물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고가의 보석이에요. 그걸 막 부셔가지고 물감을 만드는데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너무 그래서 못 그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다면 뭐 무덤이나 아니면 무릎 꿇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팔을 왜 안 그렸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여전히 이슈가 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림이 뭐냐면 누가 누구인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누구같이 보입니까? 예,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요한도 있어요. 학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그림에 대해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여자라고 하는 학자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일단 몸매가 남자의 그런 근육질이 아니라 호리호리하고 지금 힘을 써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지탱만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학자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내셔널 갤러리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제일 알 수 있는 것. 예수님 뒤에 계신 분 누구겠어요? 예, 비슷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경 기록들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공의회 회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이도 지긋하시고 재력도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죄송하지만 머리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 아리마대 요셉이다라고 내셔널 갤러리에서 얘기했고 세례 요한은 일반적으로 빨간 옷과 긴 머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림에서 빨간 옷과 긴 머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도 요한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니고데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관원장 예수님께 밤에 찾아갔던 나중에 제자가 됐던 그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저 그려져 있지 않는 자리에 왜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싶은 욕망을 느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는 사람들이 저 그림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가 그 자신을 그릴 수 있기를 초청하는 그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죠? 얀 호사르트 또는 얀 고사르트의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Adoration of the Kings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번역하면 왕들의 경배예요. 이 얀 호사르트는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는데 플랑드르 학파의 초기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르네상스 때 했던 개념들 가운데 갖고 와서 색깔을 화려하고 세밀하고 그런 걸 그립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해요. 일단 하늘에 천사부터 사람의 짐승도 멍멍이도 있고 다양한 존재들이 나오죠. 그리고 색깔도 모든 색깔들을 다 씁니다. 마구간이라 보기 어렵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목이 왜 Adoration of Kings라고 할까요?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읽었어요? 동방박사잖아요. 뭐라고 하죠? 동방박사를? Magi 아니면 Wise Man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화가는 왜 Kings라고 표현하죠? 이게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왕들이라는 전설도 있긴 하지만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내려놓는 게 뭐냐면 예, 그렇죠. 왕관도 있지만 왕권을 상징하는 셉터, 홀을 내려놨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전승예면 카스퍼라고 합니다. 3명의 동방박사 중에 1명.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바치고 있는 경배를 바치고 있는 아기 예수가 들고 있는 게 그 황금이라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뭐 같이 보여요? 예? 비슷해요. 잔이에요. 그걸 유식한 말로 홀리 그레일. 이준 스님께서 마지막 성찬 때 사용했던 성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일을 뭘 말하고 있어요? 왕이 경배하는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있어서 왕과 제사장의 기능들을 갖다가 보고 있으면서 당시 왕들도 당신들이 경배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어디에 순복하는가,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주님께 순복하느냐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호를 내려놓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